오늘 누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참 많이 우리가 접했던 본문이고요, 익숙하게 대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이 참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어느 한 부분만 살펴보기보다는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보고 뭐 그러잖아요. 나무 하나하나도 보지만 숲 전체적으로 숲을 이렇게 보는 그런 또 보는 관점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이렇게 한목에 쭉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은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머지 세 가지 단락의 내용과 연결해서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다가 이 부분 살펴보고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띄고 18장으로 오늘 왔거든요. 20절 이하에. 근데 이 부분은 종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비유를 듭니다. 어느 한 도시에 이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마침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경험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는 약자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라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들의 그 신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남편에게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공정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이런 성향의 사람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편의 말은 들고 권력의 편에 서기는 하지만 약자를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죠. 철저히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줘요. 재판장은 옳은 그 판결을 내려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고 만 게 아니고 밤낮으로 가서 그냥 귀찮게 한 거예요. 들어달라고 그냥 길거리도 만나고 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는 결국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같이 읽죠.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으신다는 거예요,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안 참으시고 빨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전반부만 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숲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속히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만 알고 가면 안 돼요. 바로 이 과부의 상황이에요. 과부의 상황. 과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과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 안 해주면 정말 답답하겠죠.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그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주고 정말 답답하겠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가 만난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너무나 지금 표현한 것처럼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해도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일 것 같은,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를 풀어주실까? 뭐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라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문제라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실 걸 믿으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인지 나중에 뒷조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낭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소리가 조금 적어지네요. 절대로 낭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낭망 안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금방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금방이라는 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그러나 완전한 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낭망하지 않고 응답하시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기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매번 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8절 하반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요? 믿음. 인자가 올 때에, 그 말은 그 앞부분에 20절 이하를 쫙 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인자의 날, 22절에도 나오고, 그 외에 이것은 재림 시기를 가르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 때가 가까웠을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난공불락의 문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거라니까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인간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정도의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응답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런 믿음이 흔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그런 믿음이 많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그 믿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두고 그런가? 이걸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에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DNA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문제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데 자기를 의지하려는, 과신하려는 경향이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오늘날 복음이 심각하게 가려졌는데 그 가려진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향한 모든 기대감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안식이 없어요. 여전히 뭔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결국 그 삶에는 억압이 가득하고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것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주된 이유예요. 자, 18장 9절 이후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도표 올려주세요. 세 가지 질문을 좀 찾아보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선입견 버리고요, 성경 이야기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 다 알아요. 근데 선입견 다 내리고요, 이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첫째 질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두 번째, 바리새인 부자 관리와 어린 아기 중에 누가 영생을 얻겠는가? 세 번째, 제자들과 소경 중에 누가 보는 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응답을 받겠는가라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은 경건을 대표해요. 모든 의식을 다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다 안 빠지고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모든 예배를. 그리고 뭐 하느냐? 교인의 지켜야 될 의무를 다 지켰어요. 말씀을 암송했어요. 모세 오경을 암송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누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예. 반면에 세리는 죄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노마의 하수인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전을 헐어내는 사람이고 그는 노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겠어요? 선입견 없이 그냥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요? 바리새인? 세리요? 아니, 제 이야기만 듣고 해보라고요. 성경 읽은 뒷배경 다 내리고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지. 두 번째 이야기는 15절부터 30절까지 나오거든요. 부자 관리와 어린 아기예요. 여기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영생.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예요. 네, 여기 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생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대비해 가서 성경은 이 사람과 이 부자 관리와 대변해 가지고 열심히 있는 이 사람과 대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누구냐면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그냥 아기예요. 그냥 아기. 부모님의 위에 달롱 이렇게 등에 엎여갖고 그냥 나온, 예, 네, 그냥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그러더니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그냥 뭐 별로 잘 모르는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누가 영생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입견 없이 대답해 보세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부자 관원이에요? 어린 아기예요? 네, 부자 관원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훨씬 더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훨씬 더 이 부분에 이미 밑바탕을 깔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대답 안 할지 모르지만,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표현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코수숨을 치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요? 착한 일을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부자 관리야말로 영생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린 아기요? 살아봐야 돼, 어떻게 될지. 세 번째, 제자들과 소경 중에 누가 보는지 압니까? 31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것도 항상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행하면서 배웠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배웠습니다. 반면에 소경은 그냥 소경입니다. 그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구걸해야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가 배웠을 리가 없어요. 무르나 마나 한 거지만 누가 보는지 압니까? 예, 당연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우리 생각은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받는 것이 옳아 보이고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고요. 일반적인 가치예요. 제자가 훨씬 더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정말 말세에 요구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진리로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또 훈련되었고, 그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누군가가 실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확인되고 또 경험되어진 사실만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전환되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처방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부자 관원이 아니고 어린 아기가,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소경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가복음 8장에 여기 18장 8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에 더 합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바리새인과 세리 예를 좀 더 보면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 9절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14절까지 나오죠. 우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그랬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통념은, 일반적인 관점은 바리새인이 기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통념을 깨버립니다. 세상의 통념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리새인이 응답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 어떤 순간에 자꾸 자기 자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를 바라보고. 왜?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나타난 자기중심적 가치관에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의롭게 산 것을 붙들고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부자 관원의 문제, 관리의 문제는 뭐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선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 몇 주 전에 살폈죠. 교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이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난 괜찮잖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 훨씬 뛰어나잖아, 이런 비교 의식에서 올라오는 우월감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는 굉장히 잘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의 특징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교의식에서 나타나는 우월감, 행위를 의지하면, 자기 선행을 의지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게 교만이 나타나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선행을 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잘 살았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사람은 1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되 진짜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 조미료의 11조까지 갖다 바쳤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되면 자꾸 규칙으로 나가려고 그런다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규칙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규칙 다 무시해요. 무시해도 잘 지켜져요, 사랑의 관계면.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자꾸 규칙을 만들어,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시켜버려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기보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리보다 나은, 장녀보다 나은 자기 의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나아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누가 낫습니까? 누가 나아요? 부부끼리 같이 앉아있는 분들은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러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네. 네. 우리가 변호하고 합리화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은 것 같아요? 네. 누구 관점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누가서 8장 23절에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선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아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들 이라고 표현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 나 잘했죠? 하나님 저 괜찮죠? 이건 뭘 가지고 가려는 의식이냐면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중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주세요. 나의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와 같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 행위를 주섬주섬 가지고요, 그리고 뭐예요?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 죄인과도 같지 않은 내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죄인인데 자기는 의롭다 그러고 잘난 체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에 불과한 것을 붙들고 자기 의에 충만해 갖고 교만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자기 의를 주섬주섬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저 예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세리는 그렇게 나가요. 세리는 사실 세리는 내놓을 게 없겠죠. 하나님 앞에 잘한 짓이 없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리도요, 성전에 올라갔다면 뭔가 잘하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한 게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거 주섬주섬 가지고 가지 않아요. 세리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뭐 이건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이런 의식 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방종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로는 바로 이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도 없는. 그는 자기 그래도 저 잘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꼽지 않았습니다. 전적 타락, 어떤 소망도 없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 웨슬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을 설교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이 뭐냐?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걸 인식하되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임을 인식하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일생 노력해도 벗어날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는 단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세리처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 뭘 붙들고 나갑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꾸며 여러분이 선함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함도 없다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래도 나는 잘한 게 있지라고 꾸며 주님 앞에 나간다면, 사실 선함이 없는데 뭔가 잘한 게 있다면 그건 은혜로 잘한 건데, 그거 은혜를 꾸며 주님 제 행위를 보세요, 저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게. 그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걸려요. 죄책감에 눌려요. 많은 사람이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부심 갖고 나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 속에 어떤 소망도 의로움도 선함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짓는 게 은혜를 깨닫는 비결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다 잘 살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럼 너무 좋지 막 이런가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내내 살면 엄청 교만할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잖아요. 복음은 실패할 때 죄책감으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발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20절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어떤 소망도 어떤 생명도 어떤 능력도 없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육신의 자원을 의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음이 없냐면요,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실제가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되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이 돼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돼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돼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 누가복음 18장 이걸 가르쳐요. 너 뭐 믿냐? 이런 거죠. 우리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이런 부분을 다루어요. 앞에는 기도 응답이었다면 두 번째는 영생이에요. 구원, 생명을 얻는 것.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린 아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기 만져달라고 데리고 나왔죠. 사람들이 막어요. 꾸짖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구원받아, 어린아이는 이렇게 죄를 안 지어서 그래. 틀렸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태 죄인이에요. 모태 신앙 아니에요. 모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야. 우린 죄 가운데 잉태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17절을 보세요. 거기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는 자? 받아들이는, 리시브,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죠? 막 완전히 쓰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다 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착한 일을 했어야 밥 먹는데 오늘 밥값을 못했으니까 그만 먹을래요, 뭐 이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 엄마 오늘 기저귀를 너무 많이 제가 적셨네요, 네 죄송해요, 저도 체면이 있죠,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싸놓고 돼요 이러잖아요. 그냥 안 갈아주면 그냥 친친하다 울잖아요. 어린아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되게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죠? 공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주면 자꾸 그냥 뭘 줘보세요,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죠. 우리는요 조건적입니다. 자꾸 아담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받으려면 받을 조건이 있어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것 별로 잘 모릅니다. 이런 사고가,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사랑도 몰라요. 은혜는 어떻습니까? 행위를 얻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 속에 자꾸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 받지, 뭔가 좀 해야 받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주시면, 자꾸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이고 그래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움 당하지, 막 이런 논리로 봐요. 누가 좀 어려움 당하면 막 그런 논리 갖고 들이대요. 뭐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게 욥의 3명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와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원리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복 받았지. 그래서 뭐 좀 돈 좀 많이 벌고 뭔가 자녀들이 잘 되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리가 오늘 우리 속에 팽배되어 있어요. 좀 뭐가 안 되면 저 인간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 보니까 꼭 벌 받겠더만,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거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래야지, 나 노예로 써달라 그래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갚아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하면,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게 문제지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 내 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실컷 듣고도 결정적으로 죄책감에 눌리고요, 결정적으로는 자책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 속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우리 의로움 때문에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모든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 가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그렇죠? 두드려 맞았다가도 그냥 이리 와 그러면 받아주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잘못해놓고도 그냥. 어른은 뒷수습하고 그냥. 네.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떤 의로움도 서러움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보여요. 한량없는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부자 관리 보세요. 그는 전형적으로 우리와 전형적인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다. doing을 생각하는 겁니다. 행동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구원과는 뭡니까? 이 사람의 영생을 얻는 구원과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행해야 구원받을까요? 부자 관리는 힘썼던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까요? 관리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그는 어쩌면 죄책감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가 좀 불안하지 않나?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복음 안에서 자유함, 그 은혜 아래서 자유함, 집에 돌아와 가지고도 불안해. 노심초사해. 아버지 품에 안겨서도 괜찮아. 근데 아니야 이러다가 날 두드려 팰 거야. 아니야 이러다가 날 쫓아낼지도 몰라. 무슨 의도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뭔가 좀 잘해야 될 텐데, 뭔가 좀 잘해야 내가 인정받을 텐데, 뭔가 좀 잘해야 아빠의 사랑을 내가 증취할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냥 아빠 품에 안겨있는, 조건 없이 자기를 돌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지켰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는 언제나 부족해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쫓겨요. 그 삶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뭔가 해야 되니까. 해도 부족해. 또 부족해.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 해요? 내가 완벽하게 한 것처럼 여겨져도 또 부족함이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뭘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 뭘 열심히 하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뭔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여기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청년이 가진 잘못된 질문을 깨뜨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봐요. 그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많은 것을 했어요. 너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부족해. 계속 부족하다. 예수님 그거 제가 제 재산 다 팔았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뭔가 또 부족한 다른 걸 이것도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행위로 안 되는 걸 보여야 돼요. 행위로 안 되는 걸 보여야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웬만하면 다 해버려. 열심히 해버려. 인정받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부족해. 뭔가 불안해. 이 청년 예수님께 나왔어요. 굉장히 귀한 청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항복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아, 내 힘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 항상 2%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허덕허덕해.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에게 네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날 따라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하셨고 그 청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결국 그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자 그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27절 읽어보세요. 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나 하신다. 구원은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다. 구원은 우리의 자원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원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걸 발견하고요,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뭘 알아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해요. 근데 이 가치를 발견하라 그랬더니 최근에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가치를 돈으로, 물질로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요, 절대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재물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을 세상적 재물의 가치로 이해하면요, 절대 발견 못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둥지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 가치관으로 따라간다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가치관으로 발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이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가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종으로 온 게 아니야. 종으로 왔지만 자기 의지를 들여 헌신하면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인격적 관계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물의 관점으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가치를 예수님 따라가면 복받아 잘돼 이런 가치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데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 왜 남녀가 사랑하면 그런 데잖아요. 마약보다 50배 강한 물질이 나온대요, 사랑할 때는. 그래갖고 막 안 하던 짓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 하는 거예요. 막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스토커처럼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 결혼을 막 부모님들이 말려, 야, 너 결혼하면 큰일 나, 그 결혼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냥 다 가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문제는 그 마약 물질이 오래 안 간대잖아요. 뭐 1, 2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식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 전부를 향해 쫓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발견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발견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데 전부를 버리고 쫓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몇 절이죠? 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 여러 배를 받는데, 이런 관점에서 재물을 받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야지, 못 따라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건
관계성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관계성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가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린 전부를 버려두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열심히 있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노심초사해요. 항상 뭐가 또 뭘 좀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그냥 지쳐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와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지쳐 죽겠어. 주님과 동행하는데 막 예수 믿는 거 막 죽을 것 같네, 막 그러잖아요. 막 무거운 짐이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줬어. 그런 느낌이 들어. 왜?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왜곡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삶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항상 2% 부족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셔도 순종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신뢰 못하니까. 그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걸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엄청나게 헌신되고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 전부를 걸고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부자 관원과 어린아기처럼 그냥 받아들였어.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 주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랑,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소망인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 가는 거예요.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열심은요, 뭘 위하여, 얻기 위하여 열심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가 아니에요.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따라와요. 하나님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따라와요. 따라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재벌이야, 재벌 2세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재벌 2세라는 것도 몰랐어. 알고 봤더니 그냥 재벌 2세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복받기 위해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죽어요. 그 율법주의와 기복신앙 같이 가요.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복이에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행위를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열심히 하죠. 봉사하죠. 헌신해요. 왜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복받기 위해서 아이고 그냥 내가 고생하면 내 자녀가 복받는다는데 해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누가 말하면 그거 사기예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게 복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 세 번째, 제자들과 소경 이야기를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랬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순간에 좀 교만한 자리에 가 있다고 저는 봐요.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아는 지식을 붙들고 우리가 체험한 걸 붙들고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계속 자라가는 일을 멈춰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리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거기 17장 25절에서도, 그러니까 17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부분 살피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재림의 때를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냐, 누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끌려가지 말라 이러면서 그날은 다 안다. 하늘 번개가 이쪽에서 치고 저쪽 끝까지 가는 것처럼 다 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해요. 그 전에 예수님의 고난.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전혀 못 깨달아요. 다른 데서. 근데 여기서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주님과 그런 관계성에 있으면 못 깨달으면 묻겠어요? 안 묻겠습니까? 물으시겠습니까? 안 물으시겠습니까? 물어보시겠죠?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근데 제자들은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그 말의 의미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나중에 엄청 헤매잖아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그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편으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마저도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런 중심의 자세가 필요해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고난에 참여,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이런, 그래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중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계속 구하고 나아가는 이 겸손이 사실 필요하다. 근데 여기 두 사람을 대비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소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지금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소경인 자리에 있는 거죠. 배우려는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소경으로 정체되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소경을 보십시오. 그는 그야말로 송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영적으로 보면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이하를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자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구걸하다가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했어요. 거기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 사람 광주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소리치냐면요, 33절부터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더니 거기다 한 발짝 더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 맹인은 지금 눈이 감겨져 있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분명히 옆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당신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랬을까? 아마도 누군가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 그러면서 혹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소문을 듣는 가운데 아마 마음으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뛰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랬죠. 불쌍히 여기소서. 지체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시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잘 이해 못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별 기대감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굳건하게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를 걸고서는 그 믿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은 그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 되는 그 삶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소경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십시오. 38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기지만 그는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소리 지르자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러고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눈을 떴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 있었던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치고 물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대답해 보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면서 소경이었어요. 한평생 동안 여러분은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거린으로 살았어요. 내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가정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거의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간구했던 소경처럼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소경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의 간구가, 그는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어쩌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거나 몽땅 주실래요? 아니면 집 한 채만 좀 사주실래요? 아니면 저 좀 어떤 색시를 하나 좀 만나게 해서 결혼 좀 시켜줄래요? 그런 부탁도 작지 않은 부탁이겠지만 눈뜨게 해달라는 부탁보다는 훨씬 쉬운 부탁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에서 말하는 우리 인자의 나라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믿음이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봐요. 이 믿음, 이 믿음.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초월한, 내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 완전히 내려놓는 주님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처방을 내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그 뭘 해줄까라는 질문 앞에 그는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내 문제점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거다, 이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전부를 걸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42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 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으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의 성격입니다. 양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질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믿고가 아닙니다. 환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가 아닙니다. 사람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기 자기 자원을 의지한, 자기의 행위와 자기 의를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자원 긍휼과 믿음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의 대표자입니다. 부자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 제자들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당대에 너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치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붙들었습니다. 행위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식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 어린아기, 소경 내놓을 거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웃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가거나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자기 자원의 사람은 1번이라고 하고 하나님 자원의 사람을 2번이라고 해보면 목사님은 1번의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 많으면 좋겠습니까? 2번의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좋겠습니까? 1번이 많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네. 제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목사님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의 사람을 데려다가 2번 만들겠다고. 1번의 사람을 데려다가 2번의 가치관으로 바꾸겠다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이 어떻든지 1번 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정말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죠. 극단적인 예.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는 것, 뭐가 문제인지, 왜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기를 붙들기 때문에 자기에 빠지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고 한편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항상 낭망하는 일을 익숙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너무나 쉽게 낭망해 버립니다.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붙들기 때문에, 내 모습에 초점 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 갖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선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일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항상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긍휼하심과 자비를 의지하여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문제임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얻은 자입니다. 제발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십시다. 혹시 바리새인처럼 행위를 의지합니까? 자신의 모습에 우월의식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에 자주 눌립니까? 그러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자부심을 갖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보십시오. 부자 관원처럼 열심히 하는데 항상 2%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노심초사하고 눌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봉사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담감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 마약 50배의 물질이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거예요. 제자들처럼 배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혹시 다 된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는 안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릴리 사람 예수로, 나사렛 사람 예수로 보는데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낙심되는, 환경을 보면 자꾸 뒤집어지는, 환경을 보면 자꾸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런 율법주의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제가 처방을 내리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자리로 가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네가 살지 마. 이제 네 속에서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해. 내가 너의 지혜가 되고,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고, 내가 너의 거룩함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함이 될 거야. 내가 너의 길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낭망하지 말고 내게 나와 구해. 내가 응답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 인자가 올 때 주님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